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 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2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가서 변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우리가 볼 때 지적인 말로 들립니다. 여기 아레오바고는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있는 법정에 아크로폴리스 서쪽 언덕의 명칭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서쪽이다. 강남 쪽의 아파트 이름들을 보면 아크로폴리스 비슷하게 이름들이 지어져 있죠. 여기 아크로폴리스는 바위 위에 아주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는 성체를 말합니다. 아주 최상의 도시거든요. 아크로폴리스는 그 서쪽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이 있어요. 아레오바고 여기서는 종교, 교육, 도덕에 대한 법정,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레오바고로 갔는데 재판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고 변론을 하러 간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여기 재판하는 장소지만 언덕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 가운데에 이 철학적인 변론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바울이 회당에서, 장터에서,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18절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하고도 쟁론을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듣도 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야,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저 사람이 말을 하네 하면서 이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 철학적인 논쟁을 좋아하고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죠. 18절 말씀대로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아주 굉장히 신기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이 복음이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복음을 들어보니까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아주 이상한, 처음 듣는 아주 신기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면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 우리가 알 수 있겠냐.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 귀에 들려주고 있으니 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레오파고 법정 아주 높은 곳에 세워가지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호기심이 발달된 것이죠. 이 말 19절 20절 이 말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정말 호기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또 기쁘고 조롱 섞인 말이기도 하다. 나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 말 같자는 소리 한번 들어보자. 자칫 잘못하면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거죠. 이렇게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작용되었고, 헬라의 종교적 배경, 다신론자들이니까 엄청나죠. 그 다음에 이 헬라의 철학적인 사고 체계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새롭기도 하겠지만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헬라 철학으로는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거 100%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이러한 철학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다?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호기심도 호기심이고 또 사람이 진리에 대한 탐구력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이 아테네에 나그네된 외국인들 그 철학을 알려고 도를 깨달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 문화에 대해서 그 철학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와서 그곳에 나그네들이 참 많았다고 말이에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오직 새로운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철학적인 이야기,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이야기, 뭔가 좀 지적인 것을 탐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이거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먹는 거 외에는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데만 관심을 썼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찾으면 곧바로 또 다른 것이 나오니까 식상해 버린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아테네 사람들은 잘 속아 넘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여도 금방 버릴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배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죄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이 철학자들에게 철학적인 변론을 하려고 선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이 법정 아리스다고에 섰다. 그 말입니다. 혼자 실라와 디모데를 지금 기다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 있는 대로 혼자지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거죠. 그만큼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왜 세우셨는지 그 소명감이 확실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재산을 축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잘 먹고 대접받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대로 살면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 결혼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주 중심적인데 가운데 딱 서서 이제 헤드라이트가 사도 바울에게 온통 집중이 되겠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리스도 아테네 사람들아, 너네들을 보니까 범사에 진짜 종교심이 많다. 도시가 신전으로 가득 차 우상이 300개고 신상이 3만 개고, 이렇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너희를 보니까 진짜 종교심이 많다. 이 아테네의 신전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신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르테논 신전, 니케아 신전, 네파이로스 신전, 헤카톤 페토스 신전,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 이 신전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신전도 많고 수없이 많은 넘쳐나는 신들이 아테네에 가득 찼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위한다라는 거 숨기는 거죠. 신들을 말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신이 하도 많은데 우리가 모르는 또 신이 있지 않냐. 그러니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밝혀진 이러한 신이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드리는 그 제단도,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얼마나 신들을 섬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탁 하면서,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그러니 이 아덴 사람들의 귀가 번쩍 뜨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신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딱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창조주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 철학자들을 앞에 놓고 또 무엇인가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아테네 시민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힘있게, 그것도 최고 아테네에서 권위가 있는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많은 박해 가운데에 여기저기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삶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잘 됐든 잘못됐든 이것은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바울과 같은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초두로 처음 말한 이 사실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의문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확고한 소명의식이, 그의 사명의식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로서 잠시 이 세상 살아가지만 크고 작은 변화된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한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환경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봉사와 섬김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시며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한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보이는 질병, 보이지 않는 질병,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